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긴데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 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몇 가지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예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안 갑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그 뒤에야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눈물까지 흘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이게 유일하잖아요. 어디서 울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친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매들 아니에요, 그쪽이. 근데 이틀이나 머무셨다라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죠? 뭔가 하고 계시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이게 우호적인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낮에 가면 된다. 밤에 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조금 철학적인 말씀을 하셔요. 밤과 낮. 낮에 가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래요. 이 말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적대적인 지역이 아니라 괜히 잘못 가서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어떤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지역에 가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뭔가 이렇게 좀 긴장이 있고 좀 비장한 각오를 갖고 가야 되는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스승님 간다니까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자로가 죽어서 거기 가보는데 목숨을 걸고 갈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도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쭉 가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존재는 한계가 있죠. 죽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죽더라도 살고 죽었는데 뭘 살아 살기. 말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어떤 이 생명, 죽으면 죽음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이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또 다른 생명이 있다. 또 다른 무언가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런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도 울고 또 같이 온 유다인들도 울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국파지셨다, 산란해지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 나자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 목적을 뚜렷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자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나를 하느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절에서 온 그 촌사람이, 젊은 청년이 아무리 떠들고 무슨 뭐 중요한 말을 해도 저 나자로 촌놈이 뭔 소리야 이러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자를 고치고 지금 심지어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치는 그 끝판왕이 된 거야. 죽은 사람마저 이제 살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의 권위가 생기는 거지. 어떤 말이냐? 그게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됐다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마침내 죽은 라자로까지 살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권위가 생긴다. 권위. 듣는다. 여러분들 이 권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말하는 스피커가 그 사회에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 저게 누군데, 아이고, 뭐, 헛소리 하네, 뭐, 이러고 말죠.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예언자들은 항상 그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고향에 가보면, 옛날에 콧질질 흘리고 말이야, 신발 바꿔 신고, 바보 같은 애였는데 말이야. 이런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언자들도 기분 안 좋지. 진짜 예언자들도 기분 안 좋아요. 안 그래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적도 별로 거기서는 보여주지 않고 떠나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인지상정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나자로를 살렸다. 여기 길게 이제 뭐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그 대화 이런 게 쭉 나오는데 핵심 요점은 예수께서 일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단순하지 않지만 큰 이 목적이 있지만 이거 이외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마음, compassion, 함께 아파하는 마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성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compassion, 함께 아파한다.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인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더디고 그렇지만 함께 가야 된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길게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게 편해요. 빠르고 어딘가 가는데. 그러나 글쎄 빠르다? 이게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벌써 그 뭐 산업화가 되면서 그 스피드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빨라야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은 돈인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냥 뭐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면 이 주변의 그 것들이 안 보입니다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천히 가면 이 주변 것들이 보이죠. 여러 가지. 제가 요즘에 이제 산보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있었네. 왜? 천천히 걸어가니까 보이는 거지. 예. 평소에는 막 그냥 직진하는 거 아니야, 직진? 예. 그래서 우리 인간, 이 인류의 삶이 그냥 속도 경쟁 이런 걸로 치달을 때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병폐다라고 보는 거죠. 뭔가 딱 한 가지 목적, 돈, 그죠? 자본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외에 더욱더 중요한 가치들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온갖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속도 경쟁뿐만이 아니라 빨리빨리 뭔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이런 경쟁 동료들은 안 보이지만 오로지 나만 그냥 저 탑에 올라가야 돼. 동료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정한 세상입니까? 근데 그 목적을 보면 그냥 돈이다. 그것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당한다라는 거죠. 좀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금 이상한 사람 하나 뽑아놓고 온갖 정치,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다 망가졌잖아. 더욱더 망가질 지금 기세잖아요. 어떻게 왜? 그냥 자기들 편만 그냥. 그래서 검사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갖 군대 주요 자리에 검사를 심어두는 거예요. 지금 70명이 넘었다는 거야. 그 주요 자리에 배치한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죠. 이게 망국에 지금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으니 그걸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박근혜 탄핵할 때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거는 그냥 이런 좋은 가치가 있으니까 이리로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속성이다. 속성. 속성은 뭐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점 아니에요? 인간은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 우린 모두 연결돼 있다. 심지어 인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생명체가 죽어가면 연달아서 같이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인류만 살아내려고 뭔가 막 하다가 지금 온갖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가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지, 우리 모두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니까 멸종 생물이 많이 생기고 또 바다가 오염이 되고 물고기가 오염이 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가 죽는 거다. 근데도 그냥 뻔뻔하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그 물을 계속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희석 장치를 사용해서 뭘 한다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어차피 또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바다 물이 많으니까 희석은 되겠지. 그러나 그 희석된다 해도 그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버려지는 총량.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 바다 생물들이 오염이 되고 그것을 먹는 인간이 오염이 되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도 그냥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해한다. 좋아 이해해. 자기 혼자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굴종 외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굴욕적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 독도 문제와 또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 노동, 징용 이 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치욕적인 지금 상황에 접해 있다. 우리가 할 말 못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불법이죠, 그죠?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완전한 탄핵감입니다. 윤석열은 조만간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깜빵 간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뭐 시간은 언제 될지는 조금 좀 빠르고 늦고는 있겠지만 깜빵 가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 그 줄리 김명신이 김건희라고 이름 바꿨죠. 그 사람도 죄를 저질렀어요.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 사람도 깜빵 가죠. 그 엄마도 깜빵 가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눈 감아주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져야 역사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덮어두고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순 5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에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된다. 나가서 싸워야 돼, 사실은. 그래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과 기도하는 이 신앙인들은 함께 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뭐 군부 독재 때는 진짜 심하게 목숨 걸고 투쟁하지만 지금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벌건 대낮에 막 총칼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자. 이제 날씨도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